6장 앞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규례와 명령을 주시는 것, 그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장구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서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수하는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어느 때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언제든지 그 말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라, 강론하라 라는 이야기를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맞이할 아주 복된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1절에서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또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즐거운 미래가 펼쳐지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했거나 선한 일을 했거나 어떤 수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0절 앞부분에 보듯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받을 만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 그 맹세를 기억하셔서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고자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은 정말 눈꼽만치도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고자 아무런 값 없이 그저 오로지 은혜로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에 기업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지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곰곰이 따져보면 모든 것이 내가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 그때 기도할 때도 은혜가 풍성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되신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게 되면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도 잘 안 나오고, 예전에 그렇게 뜻하지 않아도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런 순간들을
놓치고 말도 잘 안 나오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떠오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방심하게 되면 금세 넘어질 수 있으니까 경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임을 늘 뒤돌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정말 대단한 은혜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에 불과합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영혼의 상태, 그것은 죽은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죽음의 상태에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자녀 삼기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를 버리기까지 하신 사랑,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로도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숨을 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2절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심하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조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만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것들을 값없이 받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때 기억을 하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눈 돌리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40년을 거쳐온 이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어쩌면 쉬웠을 수도 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은 계속 터져 나왔지만요. 근데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인생의 절정기에 주변에
다윗을 이스라엘을 대적할 나라들이 없이 승승장구하던 그 시절에 전쟁터에는 더 이상 나갈 필요가 없고 왕궁에 머물다가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밧세바를 발견하죠. 그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를 전쟁터에 위험한 전투에 내보내게 해서 죽이는 그런 큰 죄를 범했습니다. 히스기야도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생명을 연장받았죠. 그러자 즉시 교만해져서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에게 무기고를 내보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평안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이게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야 이렇게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저만큼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진노하셔서 지면에서 멸절시키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오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몇 번 됐죠? 4장 25절에서 또 5장 9절에서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세 번째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뒷부분 29장에 한 번, 32장에 두 번, 또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질투, 그 진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길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대가로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교만해진 대가로 그 아들 므낫세가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었던 것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까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혹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그것이 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것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런 잘못 가운데 빠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명예와 또 자식 사랑, 그 어느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자 그것들을 한순간에 거두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며 그것들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풍성한 인생의 자원들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 풍성한 것들,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자국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가운데 평안 주시는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나에게 주신 모든 인생의 자원을 아끼지 않고 다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기를 언제 어느 자리에서든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나 일터로 가기 전에 정말 우리 자녀들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으로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온 가족이 말씀을 통해 그것을 공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루를 마감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감사하며 하루를 뒤돌아보며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